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몇 가지 이제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수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모델 나라로 이제 세우십니다. 그럼 실제로 우리가 지금 우리 이스라엘을 보면 세계적으로 뛰어난 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선택할 때는 그런 민족이 아니었어요. 작은 민족입니다. 힘도 없고, 지형적으로 봐도 쓱 그렇게 강대국이 될 만한 그런 나라도 아니에요. 인구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십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 선택받은 민족,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합니다.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어떤 역사일까요? 하나님의 선택은 받았는데 고난의 역사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지형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주변에는 전부 다 적군들이에요. 거기는 맨날 폭탄 터지는 소리가 들려요. 항상 전쟁통이에요, 거기가.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은 400년 동안을 애굽의 종살이에요. 아마 그런 민족은 흔치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살아남아 있잖아요. 또 하나 뭘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힘들고 어렵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원망하고 불평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돼요. 우리가 출애굽기 1장부터 봐도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엄청난 노동을 합니다. 고된 노동이에요. 그게 400년 동안이에요. 그냥 노예 생활. 이게 애들이 태어나면은 밥 먹고 일하는 거예요. 밤늦도록 일하고 또 들어오면 또 아침에 일어나 또 일 나가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고된 노동으로 그들이 막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근데 죽을 때까지 그렇게 400년이니까 엄청나잖아요. 몇 세대가 지나가도 그들은 노예예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뭐예요? 근심이 있어요. 걱정이 있고 또 탄식하고. 앞에 여러분 내용을 오늘 그 14장 앞에 내용까지 보면은 거의 그들은 뭐냐 하면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항상. 그리고 이제 홍해 앞에까지 왔을 때는 어때요? 이제 우리 죽었다 이제. 그 애국 군대가 보내놓고는 잡아 죽이려고 추격해 오잖아요. 두려워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모세에게 와가지고는 아니 애굽에 무덤이 없느냐? 우리를 장사 지낼 데가 없어서 이 광야까지 와서 여기에다가 우리를 매장하려고 하느냐? 우리 다 죽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14장, 제가 지난주 같이 본 내용이죠. 14장의 중요한 내용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입니다. 홍해를 어떻게 건너느냐? 육지같이 건넜어요. 우리가 지난주 잘 봤죠. 그리고 그들을 추격해 오는 애굽의 군대들은 다 몰살돼요. 홍해에서. 그럼 홍해를 건넌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에요. 홍해를 건넜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14장까지 내용을 보면 다 원망, 탄식, 고통, 죽음, 두려움, 희망이 없어요. 그게 홍해를 건너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15장을 읽었잖아요. 14장은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홍해를 건넜다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요. 그리고 바로의 군사들은 다 거기서 수장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 역사가 어디서 바뀌어지느냐? 홍해를 건넌 후에, 오늘 여러분 읽은 그 15장 1절에 보면 이때에 이렇게 나와요. 자, 이때에라고 하면서 나오는 내용이 뭐죠?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했다. 14장까지는 탄식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불평하고 죽었다 이제 우리를 여기 와서 매장할 거냐 모세에게 대들고 희망이 안 보여요. 근데 홍해를 건넌 후 15장은 모세와 이스라엘의 노래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때 여기 뭐 이때 돼 있죠. 그때 이때 그 원래 뜻은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면은 그 후에 이런 뜻이 있어요. 앞에 내용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또 이 원래 뜻은 그것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홍해를 건넌 것 때문에 그들이 노래할 수 있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후에 우리는 노래할 수 있다. 이게 14장은 분기점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그 고난의 종의 모든 역사가 끝나고 홍해를 건너므로 그들이 드디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됐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스라엘의 그 애굽의 한 400년의 삶을 우리가 옛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삶으로 되게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아직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의 삶은 희망이 없었어요. 물론 일시적인 건 있죠.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행복이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채워지냐 말이에요, 여러분. 채우려고 아무리 발부둥 쳐도 채워질 것 같았는데 보니까 어때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에요. 또 원위치야, 또 원위치야. 참 허탈하죠. 그런 우리의 삶이 언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을까? 내가 그 세상에서 택함 받아서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인 거예요. 아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걸 우리도 이 땅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이스라엘 역사, 홍해 역사를 어떻게 이제 이해하냐 그러면은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걸 세례받았다고 해석을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나서 세례받은 후 이게 홍해를 건넌 걸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왜? 물을 건너왔으니까. 이건 완전히 이제 애굽에서 우리가 나왔다는 뜻이에요. 애굽하고 이제 이별했다는 뜻이에요. 작별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옛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삶을 한번 돌아봐요. 내가 계속 그렇게 살았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일락은 있어, 일락. 한때는 있어, 한때는. 여전히 뭐예요?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잠 못 자고 희망이 없으니까. 죄와 사단 마귀의 노예로 그냥 끌려 사는 거예요. 종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례받고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노래가 있고 찬송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불러야 될 찬송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은 자, 홍해를 건넜어요. 자, 홍해를 건넌 이때부터 그들이 변화됐단 말이에요. 노래할 수 있고 찬송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홍해를 건너는 걸 우리가 세례라고 본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를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거듭났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은 구원받은 걸로 그냥 끝으로 보는 거예요. 다 된 걸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5장의 찬송으로 시작이 돼요. 근데 바로 15장 이후부터 16장 한번 보세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원망불평이에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예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예수 믿었어요.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다 됐을까요? 구원받은 걸로 이제 난 구원받았어. 나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면 돼. 이걸 우리 기독교라고 생각하고 복음이라고 사람들이 일부분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이 15장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홍해를 걷는 것도 굉장한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고 역사죠. 여러분, 구원은 하나의 시작이에요. 구원은 과정이에요. 이런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바로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라 그래요? 우리 내보내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앞에 그 내용을 보면 우리 가나안 땅에 가서 잘 살 테니까 보내주시오. 그런 건 한마디도 안 나와요. 우리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게 보내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바로가 보내줍니까? 보내준다 그랬다가 다음날 되면 또 변심하고, 그게 10가지 재앙에서 결국은 장자가 죽으니까 가라 그러면서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멀리 가지 말고 가까이 광야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라 허락하는 거예요. 도망가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하나님 목적은 단순히 가나안 가서 잘 먹고 잘 살다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여름철 되면 꼭 익사사고가 있잖아요. 또 홍수가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서 죽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막 구해내잖아요. 근데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 완전히 그냥 실신한 사람을 건져냈어요. 자, 건져냈습니다. 물에서. 끝난 걸까요? 어디로 가죠? 병원으로 가요. 다시 소생시키고 또 어떻게 해요? 정상적으로 건강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병원에 치료를 받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살아가도록 치료를 한단 말이에요. 구원은 물에서 건져낸 거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낸 목적이 뭘까요?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치료하시고. 그럼 그 회복이 뭘까요? 하나님 본래 만든 창조의 모습대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못 받을까요? 난 구원받았으니 끝이라는 거예요. 나 죽으면 천국 간다고. 여러분, 그건 가봐야 돼요. 거기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복이죠. 그거는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애들 태어나면 어떻게 하죠? 온 식구들이 그 애를 위해 집중합니다. 먹이는 것부터 입히는 것부터 그냥 잠재우는 것부터 아프면 약 먹이고, 그 애가 성숙한 훌륭한 자녀가 되도록 양육하잖아요.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여러분, 우리나라 교육 현장도요, 앞에 읽어보면은요, 사람답게 사는 교육이라고 나와요. 그럼 지금 어떻게 됐죠? 직장 구하는 교육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배움도 많고 똑똑한데 세상은 살기 어려운 거예요. 왜? 사람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병호가 같은 거예요. 살려내놓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회복시키고 치유시키고 성숙시키는 곳이 교회예요. 그 성숙의 가장 중요한 열매가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에베소서 이제 1장 3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전한 말씀이에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자, 무슨 복이냐 하면 신령한 복이에요. 여기 신령하다는 말은 뭐냐? 영적인 복이에요. 여러분, 영이 안 보이죠? 여러분, 마음도 안 보여요. 생각도 안 보여요. 그 복이라는 거예요. 안 보이는 복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복이에요. 그럼 여러분, 세상의 눈에 보이는 복은 뭐예요? 하나님은 그것도 주세요. 먹고 입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풍성하게 주시죠. 정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은 신령한 복이에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행복하고 뭐 복 받았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서 풍족하게 자유롭게 놀아가면서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이 내가 부유해진 거예요. 거의 대부분 이 복을 복이라고만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그건 일부예요, 일부. 그런데 사람이 못됐어. 내가 좀 가졌다고 막 다른 사람 있는 거 오히려 갈취하고, 또 돈 주고 권력도 사고, 그래서 나라에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 오히려 암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가진 것도 많고 실력도 있는데 오히려 나라를 힘들게 하고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복일까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욕만 얻어먹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별로 크게 가진 건 없어요. 그냥 밥 먹고 살만해요. 사람이 좋아, 착해,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고 선을 베풀고 좋은 일을 좀 많이 해요. 어떤 경우? 근데 그 사람은 뭐 많이 가지든 적게 가지든 그 사람이 그냥 평안한 거예요. 사는 걸 즐겁게 살아요.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복을 받았을까요?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봅시다. 하나님 주시는 복, 물질적으로도 풍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뭘까요? 우리가 일단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영생을 얻은 거예요. 안 보이는 거잖아요. 이건.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때요? 화목한 관계가 된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또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그 소망 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진짜 영원한 복이에요. 신령한 복을, 모든 복이에요.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걸 좀 더 말하면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복이 실제로 내 삶에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대요. 하나님 자녀로 택한 거, 선택받은 거예요. 아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지 않았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 있죠. 친구들 만나고 여름에 놀러 다니고 예배 상관없죠. 여러분, 우리 신앙을 보면은요, 날씨가 안 좋을 때, 더울 때, 시즌 때, 지금 이제 휴가 시즌이잖아요. 예배를 안 드리러 와요.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바뀌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대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대요.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이 엄청난 복 아닙니까? 그리고 6절
목적을 이야기해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결론이 뭘까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목적이 뭐라고요? 항상 모든 삶 속에서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 제사라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희생 제사예요. 구약에서 이제 제사, 오늘 우리로 하면 예배예요. 근데 그것이 무슨 제사냐? 찬송의 제사예요. 우리가 이제 시편에 보면은 예배에 다 그 찬송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고 은혜를 찬송하고. 그래서 진정한 찬송이 뭐냐? 찬송으로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제사를 드릴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우리가 가인과 아벨 제사도 얼마 전에 우리 말씀 봤잖아요. 자기와 제물이에요. 제물이 따라가죠. 어린 양이라든지. 그럼 찬송은 누가 드리는 거죠? 내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때는 제물을 받으시지 않아요. 아벨과 가인에 대한 제사가 나왔잖아요.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았다고 나와요. 그럼 오늘 여기 찬양의 제사는 뭘까요? 양이 아니잖아요. 나를 하나님께 헌신해서 드리는 제사가 뭐냐? 찬송으로 드리는 예배란 말이에요. 나를 드린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여러 가지로 봉사를 통해서도 헌금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죠. 여러 방식으로.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나를 희생해서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찬송이 뭐냐? 나를 드린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나를 갖다 하늘에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찬송의 제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 이름을 하나님을 정은하는 입술의 열매래요. 찬송의 제사가 거기 정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증거한다는 뜻이잖아요. 원래 뜻은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찬송할 때 가사가 있잖아요. 내 믿음의 내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 은혜에 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오늘 나오는 여러분 15장도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께 대한 찬송의 내용이에요. 그게 증언이에요. 하나님 이러한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영광을 받으십시오. 그게 찬송의 제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의미가 뭐냐? 선언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제 1절부터 그 3절 내용을 읽었는데 그 여러분들이 1절 뒷부분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또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하나님께 대한 내용이에요. 올려드리는 거죠. 그것이 뭐라고? 입술의 열매래요. 여기 열매라는 것은 원래 뜻은 결과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제 씨를 뿌려가 농사를 지었더니 가을 되니까 결과적으로 열매가 맺었다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에서 출발해가지고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애굽의 군대들은 다 수장됐어요. 그걸 이들이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때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의 열매예요. 그 결과로서 하나님 앞에 그들은 찬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많은 분들이 이제 찬송을 부르잖아요. 차 속에서도 테이프 또 라디오 기독교 방송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찬송을 듣기도 하고 또 부릅니다. 또 예배당 나와서도 이제 찬송을 하고 같이 이제 찬양을 해요. 근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찬송을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다 틀리진 않아요. 이게 은혜 받기 위해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바뀌어진 거예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부르는 것이 찬송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 찬송의 능력, 물론 능력이 있죠. 찬송 부를 때 두려움도 떠나가고 마음의 근심걱정도 떠나가고 평안하죠. 여러분, 그것이 찬송의 목적일까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목적일까요? 오늘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 노래해요. 하나님을 찬송해요. 언제? 이때에. 우리가 홍해를 건너하고 난 이후 구원받은 이 은혜의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 복음송, 기독교인들의 노래죠. 여러분 복음송하고 찬송은 다른 거예요. 복음송 내용 안에도 찬송이 들어있기는 해요. 찬송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 믿음의 목적이에요. 신앙생활의 삶이 되고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월드컵 축구 경기를 합니다. 우리나라하고 예를 들어서 결승 진출한 상대방하고 이제 축구 경기를 한다고 생각합시다. 아마 그러면 여러분 새벽에 한다 그래도 우리 대부분 축구 좋아하는 사람은 안 잘 거예요. 한참 때 우리가 4강 들어갔을 때도 저 자다 깨놨거든요. 새벽에. 저는 전쟁 난 줄 알았어요. 정말 막 그냥 막 사람들 와 하고 막 대한민국 하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왜 대한민국하고 일어나서 막 춤을 추고 얼싸안고 왜 함성을 지르죠? 졌어 그래요? 이겨서 그래요? 이겼기 때문이에요. 이겼으니까 그걸 보고는 막 일어나가지고 막 큰 소리로 대한민국 춤을 추고 막 난리치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축구를 경기를 할 때 보면은 대한민국 하면서 응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응원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공이 상대 골로 들어갈까요? 여러분 뭐 이 체육 경기뿐만 아니라 모든 경기도 다 그렇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우리가 노래하고 기뻐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어떤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응일 뿐이에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물론 찬송이 뭐 힘들고 외로우니까 여러분 그건 찬송이 아니에요. 그런 면은 어떤 면에서 복음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크리스찬 노래라고 말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찬송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감사해서 목적이 찬송이에요.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배 왜 드리죠?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이게 다 순서가 바뀐 거예요. 내 위주의 신앙, 내 위주의 삶, 내 위주의 예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떨 것 같아요? 아니 예배 드리러 와서 찬송은 부른다던데 자기들 잔치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용이 없어요. 왜 제가 여러분들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요. 진짜 신앙인의 삶, 성숙은 찬송에 있어요. 이 구원의 찬송을 부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단순히 입술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애굽의 400년 종살이, 근심, 걱정, 탄식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구원받은 그 은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그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입술의 찬송이라고 이제 성경은 이야기하지만 내 자신의 삶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 뿐이에요, 내가. 그럼 여러분 이들이 어떤 찬송을 했을까요? 왜 찬송을 했을까요? 당연하죠.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애굽의 병사들은 추격해 오고 도관에 든 지예요. 완전히 갇혀버렸어요. 진짜 거기가 무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홍해의 길을 내시고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그걸 걷게 하시고 자기들을 죽이려고 찾아온 그 병사들은 수장되어 버린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거예요. 본 거예요.
그래서 앞에 여러분들이 14장 거기 26절부터 31절 때문에 이 노래와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 앞에 나오는 내용을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로 육지를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읽은 이제 1절부터 그 3절의 내용을 보시면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지금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노래 가사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고 노래이고 나의 구원이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누가 이 찬송을 부를 수 있냐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을 경험한 자만이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요, 내가, 나의, 나 이렇게 해서 3절까지 내라는 것이 7번 나와요. 7번. 그럼 여러분 보세요. 거기 시작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노래를 불러요. 근데 노래의 그 가사의 내용을 보니까 내가 부르는 내가 나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나의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 부르니까 따라 부르죠. 여러분 그건 찬송이 아니에요. 그냥 노래 부르는 거예요. 내가 그냥 뜻도 없이 부르는 거예요. 남이 부르니까 같이 따라 부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 안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못 부르죠. 아니 그런 구원받은 은혜와 감격이 없는데 어떻게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냥 흥얼거리는 거예요. 흥얼거리는 거예요. 근데 차 타고 가면서 흘러간 옛 노래는 잘 불러요. 노래방 가면은 뭐 끝내주게 불러요. 한잔하고는.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집사라는 사람이 찬송은 부르지 못하는데 뽕짝은 잘 불러요. 그리고 신나가 춤춰요. 여러분 다 여러분 가짜예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찬송은요 불러도 되고 안 불러도 되는 게 아니에요. 불려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찬송하라고 가르쳤을까요? 이거를 보았다 그러잖아요. 보니까 이때에 그들이 찬송 부르는 거예요. 가사도 그냥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여러분 그냥 입으로만 찬송하는 게 아니잖아요. 열매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과란 말이에요. 성과란 말이에요. 내가 홍해를 건너온 걸 내가 직접 건너왔잖아요. 내가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났잖아요. 근데 찬송이 안 된다고요? 노래가 안 된다고요? 여러분 문제가 큰 거예요. 다른 데 가서 노래 잘 부르고 웃으면서 왜 찬송은 안 돼요? 저도 원래요 우리 집안이 부끄러움이 많아요. 체면 문화예요. 우리나라 뭐 되게 그렇지만 유교에 찌들인 가정이에요. 저희 가정이. 나 앞에 서면은요 이렇게 부끄러워가 말을 잘 못하고 제가 여기 설교하는 것에도 저는 기적이에요. 서서 말을 못해 떨려가지고 남 앞에서 뭐 이렇게
교회가 찬송 못 불러요. 부끄러워가지고. 그리고 옛날에는 전부 다 막 박수 치고 이랬잖아요. 북치고 막. 못해요, 그게. 부끄러워가지고 나면 이게 보이잖아요. 제가 그런 문화에서 자랐어요. 예수님 만나게 되니까요. 춤을 췄어요. 제가 사람들 많은 데서 박수를 치고 불렀어요. 얼마나 박수를, 물집이 다져서 모서리마다. 너무 기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찬송은 입으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부르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경험할 거예요. 어느 날 딱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날 구원하시면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찬송이 나온다니까요, 그냥. 꼭 뭐 이 말로 하는 건 아니지만 속에서 찬송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입에서 진짜 내 마음에서 찬송이 나온다. 그럼 말로만 찬송할까요?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입술의 찬송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감으로 내 삶 전체가 뭐예요? 산제사가 되는 거예요. 영적 예배가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모든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찬송의 가사가 이 노래와 찬송이 나의 노래가 되고 나의 찬송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11절에는 시편은 다 예배 때의 찬송의 가사거든요. 노래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어디에서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시편 146편 2절에는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생전에 살아있는 동안에 평생에 나는 하나님 찬송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늘나라가 뭐 어떨까요? 영원히 찬송하는 곳이에요. 또 시편 147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여러분 가장 선함이 뭐예요?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에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마땅하도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키우는 분들은 많이 경험해요. 애들이 학교 갔다가 이제 집에 돌아와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더니 울고 오는 거, 울고. 학교 안 가겠다고. 누구 싫고, 나를 어떻게 하고 막. 애가 울면서, 학교 갔다 오면 울면서 그냥 짜증내고 그냥 학교 가기 싫다고 막. 그럼 여러분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근데 어떤 애들은요, 문 열자마자 그냥 그냥 엄마 아빠 찾으면서 그냥, 오늘 너무 재밌었다고. 선생님이 어떻게 하고 하고 웃고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예배에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사시다가 오늘 예배 드리러 하나님께 나오세요. 우리는 겉으로는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성도들의 찬송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실까요? 다 아세요, 여러분. 온갖 세상에서는 다 할 짓 다 하고 다 다니고는 와가지고는 입만 살아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그거 받으실까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그냥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마음이 두근두근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배당에 앉으면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야, 내가 진짜 예수 믿고 오늘도 예배 드리러 온 것이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앉아있는 것에도 눈물이 나고 막 너무 항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찬송. 여러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참 말하기는 쉽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너무 혼탁합니다, 지금. 그런 가운데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뜻을 품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한 주간 동안 사투를 벌리고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홍해 잘 건넜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런 기쁨과 감격과 감사의 영광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평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